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오겠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다 같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을 뒤엎고 극악무도한 헤롯 왕조를 패하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헤롯 안티파스, 지금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제수씨를 빼앗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수씨도 그 빌빌거리는 자기 남편보다 왕이 되는 헤롯 안티파스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불합리하고 극악무도한 윤리라고는 없는 이 이방 왕조인 이 헤롯 왕조를 패하고 로마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어떤 일이냐면 맹인과 못 걷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과 나병한 자와 가난한 자와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기대하는 건 거대 담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미시 담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개인에게 맹인과 못 걷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요한에게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실망합니다. 신앙생활이 뭐 별 것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대학생 중에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참 따뜻한,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놓으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할 것 같은 대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처음에는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푹 쓰러지고 서로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실족한다 이 뜻이 걸려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 친구랑 한번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도저히 용납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셨는데 참 마음이 따뜻하고 부유했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참 자기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아버지가 중3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 바이크, 여러분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는 오토바이라 그러고 비싼 거는 바이크라 그럽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큰 바이크를 타고 다니시다가 이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친구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아버지를 배신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신앙이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늘 이 하나님의 이 뜻에 복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꺾지 못하니까 인생도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직장 가다가 조금 있다가 그만두고 나오고, 이게 신앙도 잘하지 않고 인생도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종이지. 그죠?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내 이 좁은 머릿속에 넣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건 그게 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더 심각하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을 가장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왜 비나이다 합니까? 돼지머리도 올려놓고 맛있는 과일도 올려놓고 왜 비나이다 합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신이 한번 들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야 된다고 믿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장한 기복주의입니다. 세례 요한이 쓰러지고 넘어진 이유가 뭐냐? 아니면 우리가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할 때가 그 집안이 편안하고
그가 건강하고 부하고 그랬을 때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전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자기는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빡빡 끓고 있을 때입니다. 피부병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소로로 긁다가 안 되니까 기왓장으로 긁고 있을 때, 욥의 부인이 욥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욥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이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면 내 한 몸 억울한들, 그죠? 내 한 몸 서러운들, 내 한 몸 무너진들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맞춰야 됩니까? 답은 너무너무 간단한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게 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생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 줄 아는데도. 이게 죄를 지은 인생들의 본능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가 너 내려가서 벌목공의 아내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럽니다. 이거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벌목공의 아내의 영혼을 거두어라 합니다. 하나님, 벌목공이 어제 죽었다고. 벌목공이 나무배다가 나무에 깔려서 어제 죽었는데, 그 아내의 영혼을 거두어라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 그럽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벌목공의 아내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어. 아주 슬픈 눈빛을 하고 이 아이들 어떻게 버려먹여 살릴까?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 누가 돌볼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슬픈 눈빛으로 남편을 잃었죠. 자기는 아무래도 몸이 영 심상치가 않아. 그런 눈빛으로, 아주 불쌍한 눈빛으로 쌍둥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 이 영혼 거두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쌍둥이를, 한 애는 엄마에게 젖을 물려주고 한 애는 엄마 팔베개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 너 가서 빨리 거두어오라고, 그 영혼 거두어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그 벌목공의 아내의 영혼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영혼을 거두자마자 이 젖먹이고 있던 아내 쪽으로, 젖먹이 쪽으로 이 부인이 확 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아이 하나는 절름발이가 되고 둘이가 이제 완전히 천의 고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천의 고아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천의 고아가 된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보내버린 거예요. 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지 한번 깨닫고 오너라 그러면서 이 땅에 보내버립니다. 이 천사가 구두수성공이 되어서 열심히 구두를 맞추고 있습니다. 늘 슬픈 기색을 하고, 천사였다가 이 땅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슬픈 기색을 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웃집 가난한 아낙네 하나가 딸 둘이를 데리고 구두 맞추러 온 거예요. 구두 맞추러 오는데 이 천사는 금방 이 딸들을 알아봅니다. 한 애는 다리를 절고, 한 애는 너무너무 예쁜 여자애 둘이를 데리고 딱 그 구두 맞추러 오는 거예요. 천사는 바로 알아봅니다. 그 두 딸이 벌목공의 아내, 벌목공의 쌍둥이라는 걸 금방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구두 맞추면서 떡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쟤들 둘이 없었으면 내 못 살았을 거라고. 쟤들 둘이 없으면 못 살았을 거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저 벌목공의 아내가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아낙네에게, 금방 자기도 출산한 아들을 출산한 아낙네에게 너 좀 맡아라 그러는 거예요. 너밖에 이 아이들 젖 먹일 사람도 없다고. 우리 동네에 젖이 돌아서 젖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나. 잠시만 좀 맡아라 그러고 맡겨놓고는 동네 사람들은 너만 그냥 계속 맡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내가 왜 이 아이들을 맡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새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그 한 아이가,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이 비실비실 거리더니 결국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아낙네 부부가 누구를 의지하는 이 두 딸, 멀뻥공의 상동이 두 딸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까지 버티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웃집에서 업어온 이 상동이 때문에, 업동이 때문에. 하나는 절름발이, 하나는 괜찮고, 절름발이인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쏟아부으니 아들 잃은 슬픔이 치유되고 고쳐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몸서리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보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 거냐?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 거냐?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죠? 시작은 뭐 그냥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인생이나 시작은 그냥 별로 안 차이나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이해되지 않는 일이 수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바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해서 마지막 때까지 유기되는 것,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류해 버립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유기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방인들의 충분한 숫자가 구원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이 소외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이 굽어돌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는 줄 알고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요, 제 대학 동기들을 한 번씩 만나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많아요. 제 대학 동기들이 대학 다니면서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그래가지고 맨날 살도 빠지고 뭐 인생 다 산 것처럼 했던 친구들이 요즘은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면 뭐라 하냐면 그때
그 여자친구가 그놈에게 시집간 게 너무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놈에게 시집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여자가 아니 남편 버리고 사기치고 도망을 가버렸다네.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때 그 여자가 그놈에게 시작한 게 그때는 이해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친구들을 종종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때로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최용적 간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어머니가 첩이었던 것 같아요. 도망간 어머니, 그리고는 그 집에 그냥 잘 살면 되는데 도망갔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그리고는 불치병을 얻어서 못 걷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잘 나가는 찬양 사역자로 정말로 전국을 휘어잡는 찬양 사역자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에 물혹이 세어서 목에 물혹이 생겼어. 6년 동안 벙어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딸이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걸 지켜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최용덕 간사님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은 노래가 운명이여 오라 내가 걷는 이 길이 그 찬양입니다.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여러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만사를 주께 맡기리,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최용덕 간사님의 삶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아마 50대 후반인 것 같아요. 87학번이니까요 87학번, 이제 50대 후반이 다 된 나이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굽이 돌았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모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픔, 이 상처 다 안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기고 살았던 삶인데, 이제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어느 정도 돌아왔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산골짜기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나왔는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왔는지, 슬픔이 너무 찌들려서 못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드디어 간증하러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했으면, 이게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강단했으면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 첩의 자식들, 미혼모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 저를 만나서 손잡고 웁니다. 저만 봐도 치유가 됩니다. 내 노래보다도 내 설교보다도 굽어도는 내 인생길이 더 설교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나 같은 것도 내 이 굽어도는 인생길 하나님 도대체 무엇에 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사님의 삶 가운데 굽어도는 인생길 구비구비마다 천국을 숨겨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왜 이 굽어도는 인생길이 왜 내게 필요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굽어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달하는 통로로 이 간사님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아픔과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아픔과 상처,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는 천국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 상황 맡겨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는 날의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깨닫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죠?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들의 서러움과 여러분들의 억울함들이 하나님의 그 지식의 풍성함으로 다 덮여질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고 나니 굽어도는 내 인생길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래서 내 인생 굽어 돌았구나 이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삶에도 그런 날이 올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참고 견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도대체 누가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좀 기다려라, 내가 헤롯 왕조도 무너뜨리고 로마도 무너뜨릴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지 않았다니까요. 맹인이 보며, 여러분,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봐도 자기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못 듣고, 내가 왜 못 걷고, 내가 왜 나병한 자가 되었는지, 내가 왜 죽는지, 내가 왜 가난한지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첫 번째가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리 움켜져 보고 저리 움켜져 볼 수 있는 부자들과는 다른 거예요. 인생 안 되면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예수님밖에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갈대 같은 인생과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러워서 악에 바쳐서 예수님 하나님께 있는 천국 빼앗아서라도 누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생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요, 천국을 빼앗아서라도 누릴 만큼, 누리고 싶을 만큼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 뭐냐? 자기 고집과 자기 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 살려주시면 내 인생 끝입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다가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곡으로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는 세대, 도대체 반응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반응하는 세대일까요? 왜 이 세대가 그럴까요? 자기 방식, 자기 자존심, 자기 뜻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춤도 안 추고 도무지 울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이 세대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맹인과 못 걷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방법이 없었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진짜로 가고 싶은 사람이 갑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천국 누가 가는 줄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오만 대답을 다던데 제가 답을 간단하게 해요.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원하는 사람이 갑니다. 간절한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잘하는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요한은 그 천국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원해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원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죽었어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자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과 서럽기 짝이 없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 짐이 너무 무거운 여러분들의 삶, 왜 내게 이런 짐이 지워졌을까?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르보누게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죽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수르보누게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 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부름받은 자를 위해서 왔지 너처럼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수르보누게 여인이 자기 자존심, 자기 방식 다 내려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르보누게 여인처럼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고집,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손에 있는 천국 빼앗아서라도 나는 누리겠다.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염치도 체면도 없는 겁니다. 나는 빼앗아서라도 누리겠다. 내 인생 억울하다. 내 인생 너무 서럽다. 그러니까 난 빼앗아서라도 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그 천국을 빼앗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 여러분 꼭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천국을 빼앗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힘이 없어서 빼앗깁니까? 하나님이 왜 천국을 우리에게 빼앗겨서라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번 달로 제가 우리 아들 자전거 할부값을 다 갚았습니다. 장장 6개월에 걸쳐서. 아이고, 허리가 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들이요, 아빠, 자전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자전거는 싸구리 자전거라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달라는 거예요. 용호동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이들, 나는 그 용호동에 자전거 보면서 다 타고 다니는 아이들 자전거 보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에 100만 원짜리입니다. 다른 아이들 다 100만 원짜리 타고 다니니까 지 혼자 싸구리 자전거, 떨떨거리는 자전거 끌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이야기 딱 들었을 때 내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안 사준다. 무슨 초등학교 아이들이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가 자전거 타고 들어올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부르는. 다른 아이들은 생생, 나는 뻘뻘. 다른 아이들은 생생, 나는 뻘뻘. 나는 헐떡헐떡. 헐떡거리고 다른 아이들 쉬는데 도착한답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출발 그런답니다. 나는 헐떡, 다른 아이들은 출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 한두 번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마음이 서글퍼. 우리 아이가 그 다른 친구들한테서 이게 서러워가지고 소외당하고 맨날 다른 아이들은 쌩쌩 달리고 우리 아이는 땀 뻘뻘 흘리면서 고개 푹 숙이고 가는 장면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금을 들여서 카드를 한번 껐다 아닙니까? 할부로
네, 그러고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생생 나는 뻘뻘 그 노래가 아직도 내 가슴에 맺혀 있다니까요. 진짜로 맺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천국 빼앗기시고도 아깝다 하시는 분 아닙니다. 줘서 너무 다행이다. 그죠? 줘서 너무 다행이다. 저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서러웠으면 내 앞에 와서 천국 달라고, 천국 빼앗아서라도 누리겠다고 저렇게 땡깡을 부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땡깡을 부려서라도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굽어도는 여러분들의 인생길, 너무 굽이 돌아서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여러분의 인생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고 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손에 천국 빼앗아서라도 누리겠다는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된다고 제가 장담하지는 못하나 그렇게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천국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천국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